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 군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군대를 스스로 가고 싶어서 지원해서 하사관이나 장교로 가는 경우 말고 어쩔 수 없이 성인이 되는 그 시간이 되면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는 무조건 모병제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는 군대이지만 그 군대를 어떤 가치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군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고 군 생활 이후에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군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차피 끌려가는 군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대부분은 피할 수 있으면, 안 갈 수 있으면 돈을 주어서라도 안 가야 된다. 그 멍청하게 군대에 왜 끌려가냐? 그래서 돈 있고 힘 있는 집 그 부모들은 자식들을 군대를 빼냅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 집에 딸밖에 없고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 딸은 많은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 2대 독자야. 그러면 논을 팔아서라도 돈을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고 하죠. 이런 곳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형님 군대를 뺐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군대 갈 때쯤 돼서는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셔서 군대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가난한 집도 군대를 뺍니다. 또 어차피 가는 거지만 편한 대로 가라. 쉬운 군대를 가는 게 그게 지혜다. 아마 열이면 하나 9 정도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이왕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 위험도 하니까 편한 데 가는 게 훨씬 좋을 거다. 이러고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야, 대한민국 군대는 사람을 길러주는 거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강인하게 훈련을 시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무 걱정할 게 없다. 그저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모든 걸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드문 경우지만 이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주변에 군대를 다녀오셨던 분들이 야, 가려면 해병대 가라. 이왕이면 고생 빡세게 해봐야 된다. 그래야 군생활 그렇게 하고 나오면 세상살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포항의 하수도 밑을 기어다니고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똥물 먹고 진흙벌에서 온 몸이 벗어져더라 훈련하고 그렇게 나오면 나중에 직장생활을 하든지 그 어떤 것도 다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갔다 오면 해병 전우회가 너의 평생의 든든한 동역자들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고향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그걸 별로 이게 교육적으로 별로 와닿지 않았지만 그래, 뭐까짓거 내가 남들보다 운동도 잘하고 체력도 좋은데 한번 가지. 그런데 떨어졌어요. 여하튼 간에 저는 이제 군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해병대를 얘기를 했으니까 해병대를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개병대들이 있어요. 개병대. 아시죠? 술 먹고 마누라 패고 주사가 너무 심하고 엄청난 고난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육군, 일방방 무시하고 공군, 해군들은 군인들로 치지 않는 아주 교만한 눈을 갖고 사람을 하대하는 아주 변질된 개병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병대 출신들을 제가 보았을 때 다 견디고 다 이기고 해병대 출신들이 사회를 점유해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군대를 자원해서 자기가 해병대는 지원제였으니까요. 자원해서 내 배움에 나를 훈련하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은 제 주변에서 제가 본 바로는 굉장히 인생을 건강하게 잘 헤쳐나가고 잘 사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군대라고 하는 건 국가가 우리를 너무 멋지게 길러낼 수 있는 다양한 루트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힘겨운 곳을 찾아서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병대를 우리 아이들한테 암암리에 살살 꼬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북토종단부터 산을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런 시간과 거리, 실제 그런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해병대 이상의 그 군대를 가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아주 즐겁게 군 생활을 잘하고 아주 강인하고 훌륭한 그런 젊은이들로 자라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면서 애들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일어나라. 걷고 뛰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다. 일어나.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네가 계속 일어나야 돼. 넘어지는 걸 잘해야 자전거를 즐길 수가 있어. 실제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아직 자전거 못 배우신 우리 고명자 권사님이랑은 넘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이게 자전거를 못 배우는 거거든요. 유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매다 꽂습니다. 매다 꽂고 이러면서 넘어지는 걸 잘해야, 안전하게 자빠지는 걸 잘해야, 터득해야 유도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는 고등한 종교들이 있어요. 하등한 종교도 있고, 고등한 종교와 하등한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등한 종교는 야,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너에게 아픔이 있느냐? 이거 해결해 줄게. 이거 네가 치성이면 감천이야. 잘 빌기만 하면 너에게 고난이 싹 없어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등 종교에서 인생의 고난은 무엇인가? 그 고난을 견디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생은 고해, 고난의 바다다. 이 고난의 바다를 이기려고 하면 욕심을 피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등종교 중에서 기독교는 아주 특이합니다. 고난이 있느냐?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를 막 자학자로 만들어요. 고난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애통하는 자 기뻐하고, 압제당하는 자 즐거워하라. 더욱이 애매히 고난을 받지는 말되 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일에 너희들이 정말 솔선수범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에 솔선수범 먼저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군대 할 수 있으면 빼고 싶은 것처럼 내 인생에 고난이 분명히 온다 그러면 고난을 제쳐버리고 싶으면 제껴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병마의 고통이라든지 또 물질의 고통이라든지 인생 관계,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들어도 틀어진 선의가 악의로 변해버린 이런 고난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고난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 고난 앞에서 도리어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여러분은 진짜 백이 크리스찬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큽니다. 고난까지도 우리는 기쁘게 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평안한 걸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본성적인 것을 완전히 지금 거스리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의 목적.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거기서 더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없으면 행복하지 말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영적 현실을 파헤친 사탄의 전략을 확실하게 드러난 책이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굉장히 얇고 짧은 분량인데 그 한 권을 떼면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환자로 묘사합니다.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을 다치게 하는 정신병자 같은 환자들, 이런 식으로 사탄의 입장에서 표현을 합니다. 크리스찬을 넘어뜨리는 건 간단하다. 크리스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지 마라. 크리스찬에게 유익과 이점과 편리함을 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신앙을 버리게 된다. 근데 하수 스크루테이프의 조카는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찾아가서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삼촌 스크루테이프 껄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이 하수야, 내가 아는 거 참 봐. 순교까지 하는 이런 크리스찬에게, 그렇게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에게 아무런 고통을 안 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얼마든지 네 자유로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물질을 갖다 주고 건강을 갖다 주고 시간을 갖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문화혁명, 대혁명이 찾아왔을 때 크리스찬은 씨를 말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중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유적 다 불태우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1990년에 개방이 돼서 그 안에 1억 명도 넘는 크리스천들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살아서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전 세계 기독교가. 북한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었지만 지금 문을 완전히 한 70년 이상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4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불꽃 같은 크리스천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 남한의 기독교가 북한에서 교회를 세우겠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통일되면 북한의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이 70년, 80년의 세월 동안 지켜낸 순교자적인 그 삶으로 말미암아 40만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남한의 680만의 기독교인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일주일에 겨우 예배하는 1시간 반 내는 것도 짜증내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셀에 속해서 잠시 잠깐 삶을 나누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교 대상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상받고 천국으로 이사갈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요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5절의 말씀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그 모임을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랍니다. 모여라! 모여라! 어린아이들, 이소리 같은 아이들, 늙은이들, 장로님들, 이 오랜 인생을 살아낸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막 결혼한 신랑 신부도 방 안에 처박혀서 서로 두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모두 나와. 지금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여라. 하나님이 복을 끼치사 소재와 전제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2장 1절을 볼까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여기 나팔 불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기 보세요. 엄청난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모두 떨게 할지어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면, 이제 금식하며 울며 내게로 마음이 정말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며 나는 진실한 하나님으로서 내 마음을 돌이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에게 복을 끼치는데 전제와 소제를 드리는 자리로 내가 그렇게 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해놓고 곧바로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라. 어린아이까지 늙은이까지 이제 막 결혼해서 꿈에 부푼 사람들까지 모두 여기에 속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지요. 돈만 있으면 속지 마세요. 돈이 넘쳐나도록 많아서 도대체 감당을 못하는 그 사람들, 여호와의 마지막 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든 공부를 많이 했든 세상적인 권력을 많이 가졌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나팔과 호각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야 되는데 들리질 않아요.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팔 소리인데 우리는 그 나팔 소리가 구원의 나팔 소리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나 보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소모하고 소진하다가 이 세상에서 끝장나는 거고, 우리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그날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의 삶을 신원하시며 복락이 시작되는 그날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수종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 우리 셀장들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면 얼마나 버겁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식당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짜증이 물려와도 한쪽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 대장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세계적인 축구 클럽 명문 프리미어 리그의 최고로 잘 나가는 그 클럽 팀이 뭐죠? 다 모르시죠? 손흥민이 속해 있는 팀, 거기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만 명 정도 되는 축구 꿈나무들이 그 팀에 속하기를 엄청 원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라든지 이런 그 팀에 속해서 그들과 한 팀이 되어서 경기하는 걸 일평생의 꿈으로 갖고 있지만 거기에 속하는 사람은 정말 전 세계 축구인으로 봤을 때 1억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거기에 속하면 여러분 그 속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운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달란트도 있어야 되고 아무리 그런 달란트가 있고 운이 있어도 그 팀에 속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죽음의 땅이에요. 이미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음의 날이 선고되었고 성큼성큼 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은행 잔고에 얼마 들어 있습니까? 그건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육신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생명의 시간의 잔고는 얼마 남아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3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3개월 아니 30시간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잔고를 몰라요. 어느 날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 팀에 속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런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송탄 장로교회의 온전한 공동체 안에 이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이 교회는 예배당 건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팀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셨고 지옥의 심판을 이기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며 고난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다 상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우리 교회의 가장 예쁜 이소리 생일이었어요. 돌. 1년 전에 어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1년 전에 이소리 태어났다고 동민이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이어서 야 우리 밴드에도 올려야지. 올렸더니 사진 보셨지요? 이소리 태어났을 때 그 사진 5장인가 올라왔는데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솔직하게 모든 짐승들은요 태어나면 이뻐요. 돼지 새끼도 이뻐요. 돼지 새끼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꼬락꼬락꼬락. 강아지 새끼 눈도 못 뜨고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쥐 새끼도 이만해가지고요 쥐 새끼도요 투명해서 다 이뻐요. 그런데 사람은 딱 태어나서 이쁘다고 사진 올리는데 그건 부모 눈이나 이쁘지. 그 괴물 아니요? 그 사람도 아니요. 동민 아버지, 내은 아버지, 우리 또 우리 미경 할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막 괴물 덩어리요. 그걸 숨도 제대로 못 쉬어. 눈도 못 뜨고 막 나타가 막 얼굴은 찌그러져 있지 막 주름은 자글자글하지. 뭐 그게 뭐 이뻐. 근데 이쁘다고 이러는 거죠. 그냥 사랑스러운 거지.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엄마, 좋은 엄마 아빠 신앙 안에, 신앙의 가문 안에 속하고 송탄 장로교회 이 안에 속하더니 이쁘다 어머 계속 이러면서 얘가 어떻게 하죠? 권사님들 기도에 나와가지고 이제 귀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예수님 참 하니까 막 저도 막 이러고 막 흔들흔들 막 하면서 1년 동안 자라나니까 웃고 이제 예쁜 짓도 하고 빨빨빨도 하고 지가 미스 코리아야 막 태어나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니까 지금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어떤 존재였는 줄 아세요? 흉악한 존재였어요. 괴물 같은 존재였어요. 세상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도 않고 정말 흉악한 어린아이.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27살에 저는 거듭나고요. 그때 자라났을 때 저는 완전히 괴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지금 56살이 됐는데 30여 년을 달려오는 그 시간 동안 제 인생이 거듭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제 자신의 속사람이 완전히 보석이 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은 거듭남이 없어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육신이 후패해버리면 그 영혼도 완전히 착살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육신은 비록 후패해져 가고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지요. 앞으로도 고난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절대 스크루테이프에 이 사탄의 전략이 여러분 앞에 좋은 것들, 편한 것들 다 가져다 주면서 여러분에게 야 이거 먹어 천천히 그러면서 우리를 병들게 하려고 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똑같은 나팔 소리를 들어도 그 나팔 소리가 심판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축복의 나팔 소리로 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을 찾아서 믿음의 삶에서 셀장도 되시고 이 교회에 헌신도 하시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욕도 먹으시고 너무 세련되게 우아하게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일에 우아하게 교회에서 좀 편안한 시스템 있는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에 까딱까딱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아무 고난도 없이 아무 역경도 없이 아무 상처도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 각오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을 많이 받으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제대로 성장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속사람 잘못하면요 변화도 안 되고요 기저귀 차고 주님 앞에 가면 큰일 나잖아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한 팀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기뻐하며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